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인데요. 부활절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절을 마음에 담는 것이 꼭 오늘만이 아니겠죠. 언제든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념하는,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로 베트남 선교 잘 다녀오게 되었고, 또 베트남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도 함께 곁들여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소통의 망대라 그랬습니다. 소통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오늘은 소통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일들 앞에서 소통을 하려면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알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소통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안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지요. 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성육신 하셔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있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는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주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잘한 일에 칭찬하고 축복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심판주. 겁내지 마시고, 심판 그러면은 겁내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러면은 부활절도 부활절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부활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죠. 기도 24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아시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꼭 받고 싶다면 기도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일상 스케줄과 시간표 속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 생각해 보면은 별로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는, 부활절은 기도한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냐 그 말입니다. 기도를 놓칠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안 할 때가 많다. 그런데 기도하라 생각하면은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을 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의식을 해야 된다. 의식 안 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딱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집에서 기도한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서 볼일 보면서 심부름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의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돼요. 기도는 의식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은혜의 속에, 축복 속에, 응답 속으로 가는 길이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식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다가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전에 찾고 골방을 찾아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견문을 차고 막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요? 바울이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의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의식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의식이 돼야 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의식이 돼야 기도하지. 밤이 됐다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기도하고 낮에 무슨 일이 있다고 기도하고 안 그렇습니다. 의식입니다. 의식. 그리고 의식을 할 때에 기도한데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요, 이런 마음도 있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좋고요. 그렇게 생각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의 수준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따라 다 달라요. 너무 좋지요. 너무 편안해요.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라. 감사 안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면 이거 기도해야 되나 하는 쪽 이렇게, 아니면 이걸 놓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욕심이고 동기가 할 텐데 이거 되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나 저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전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 보여야 돼요. 좋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24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죠? 응답이요. 그럼 이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25와 영원으로 오요. 응답은 우리가 뭘 바라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막 욕심을 가지고 이거 일어날 거를 원하는 거 원하지만은 뭡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고 25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허락을 하셔. 그 25시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강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을요 작품 만들어 버려요. 25 영원으로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죠. 이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뭘 그럽니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하루에 크리스마스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이 부활절도 역시 똑같습니다. 매일 부활절 돼야 되고 항상 부활절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항상 매일 부활절에 이 신앙과 부활절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24 기도예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24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부활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부활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니까 누가복음이 기록한 내용이 언제 거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부활 성천 때까지 기록하였노라. 성경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소통이 되려면은 먼저 쓴 글 복음 그리스도 이걸 알아요.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냐?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한 지역에 가서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선교해야 된다, 중요성도 이해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외 가든지 그것도 하나의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여행도 되지만은 선교도 되거든요. 그럼 뭐냐? 봐야 돼요. 한국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가서 자꾸 뭐 보는 게 있어요. 선교 소통. 그걸 보면은 뭐냐면 필요한 것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필요하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뭐로요? 기도로요. 어떤 기도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요, 미래 소통이지요. 미래 소통은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딴 것까지 가요. 성령의 역사, 이게 미래 소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 소통할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에게, 예전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민족이래, 민족. 민족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같은, 혈이 같은,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 같이 사는 사람, 이 민족이래, 민족.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야 전도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장이 없으면은 기도하더라도 나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와 또 내가 믿는 기도와 여러 가지 바라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전도와 소통되는 기도는 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면 나의 현장 24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게 나와야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 소통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전도 소통해야 되느냐, 메시지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지파,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12지역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2지역에 필요한 12제자, 그러면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 갖고 지역에 일어나려면 뭡니까? 12지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목회자는 이거 붙잡으면 돼요. 12지역, 12제자, 12지교회.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마음의 현장을 그리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현장이 이렇다. 그럼 목회자는 12현장을 마음에 놓는 거죠. 이게 나의 현장이라는 거 쭉 보는 거. 그러니까 필요하면 뭡니까? 거기에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내가 가 사역하기도 하고. 목회자는 보내라고 말이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12지역과 제자, 지교회가 있어야 된다.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뭐라고 합니까? 70이잖아요. 70지역. 70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자 24. 예. 24 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70지역을 살리고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300%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감당해야 될 70지역을 전도할 수 있다. 이 기도하면은 전도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 자연히 내 자신이 소통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망대가 뭐 어떻게 뭐 노력해가 애써가 된 게 아니고 요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넣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으면은 소통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들이 있죠. 그 사명자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자, 전도 제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이걸 말할 때에 전도 소통은 현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현장 가지고 있으면 돼요. 현장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현장을 놓고 24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와요. 이 시간에.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예, 지금, 이게 나오도록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사명자, 전도제자 여러분들은 현장에 대하여서 어떤 현장을 가져야 되느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가져야지 뭐 안류에 오는데 그 서류에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 말하고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을 복음할 때 꼭 필요한 눈, 이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겁니다. 이거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나 전도제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냐? 황금어장. 많이 몰려 있는 거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 가보면 시장이나 마트나 학교나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와. 오지 마라 해도 와. 그렇죠? 그리고 그 황금어장 가운데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어두운 곳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되어지면 뭐로 되느냐? 재앙지대가 되어버려요. 거기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나 자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거기잖아요. 사각지대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뭐 이렇게 지도하고 또 관찰하는 사람이 오지 못하고 살피지 못해갖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보다 일본에는 노인들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고독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우리가 알면 돼요. 현장이 이런 현장이 중요하구나. 전도 제자인 나는 사명자로서 황금어장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사각지대, 재앙지대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전도와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선교 소통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하고 마가복음 16장이 다른 게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이거는 온 천하에 모든 만민에게, 그러니까 선교와 소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선교 소통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 소통의 유일한 것이 뭡니까? 어느 현장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세계 현장입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를 붙잡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직접 안 가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 아니면 어떤 일 이거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직접 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여기 세계 현장 놓고 24해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강명교회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2의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다른 나라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 그만큼 선교회라 소통하는 선교의 그 범위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든지 이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2의 거루터기 광명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제3의 제4의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국내에는 지교회지만은 세계 현장 속에는 이와 같은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 갖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선진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선진국 그러면은 G20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니까 군사력은 우리가 그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뭐 6이나 7이나. 그 대단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진국 그러면 부러워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의 위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진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사실적으로 뭔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은 전에보다 확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 베트남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전에보다가 점점 달라지는 거 있죠.
그 중국이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멈춰서 내려오는 단계지만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모든 경제가. 그 정치는 그만큼 따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가보면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어려운 나라들도 있다 그 말이죠. 후진국도 있다. 우리나라 70년대 뭐 60, 70년대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거보다 더한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그런 나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 선교는 생명이거든요. 선교는 사실은 내 몸을 바쳐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로 그냥 땅에 밟지도 못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 또 우리나라에 선교 왔다가 병들어가 갔는데 죽었어요. 그 후에 후손들이 와는 그런 선교사, 그리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다시 와서 선교하는 그런 어떤 선교의 흐름, 선교의 대례이 쭉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했느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건 헌신이 선교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내 생명을 다해갖고 선교 5천 종족 2, 3세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뭘 말합니까? 진짜 선교를 위한 기도는, 선교에 대한 헌신은 생명을 다해서 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선교 대회도 있고 선교사들도 많이 한국에 와서 참여하고 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 대열에서 선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내 생명을 다해서 하는 일이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편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면은 아니면은 들으면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나라입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우리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건 잘못이에요. 신앙에 대한 자유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 가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제재 안 받아요. 유럽에 가 복음 전하는데 제재 안 받아요. 미국 복음 전하는데 제재 안 받아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어떤 나라든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편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나라가 있어요. 쉬운 나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제재도 안 받지만은 전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나라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많이 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가면은 편해요. 그러나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쉽지만은 이게 우리 인간 사람의 보호하는, 선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뭐 이렇게 부담이 없이 전할 수 있는 쉬운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나라는, 베트남은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통역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허락을 받은 교회와 그 공간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 138 교회 가면은 거기 앞에 보면은 들어가면은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위험성이 따르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 가면은 꼭 외국인 2사람이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갈 때 목사님 2분이 가요. 가는데 선교사님 1분 계셔요. 그럼 3사람이에요. 그럼 경찰이 오면 걸려요. 그거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한 장소에서 외국인 2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복음을 전하면 괜찮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는 복음 전하는데 아주 자유로워, 쉬워요.
그건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편하든지 쉽든지 간에 생명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든지 힘들지 간에 선교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생명 걸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는 김중원 선교사는 일본에서 뭐냐, 나는 일본의 무덤을 두고 내가 준비해 놓고 헌신하면서 선교하겠다.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선교사들은 그래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아니고 말이에요. 대충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뭔가를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면은 거기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게 선교 소통이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하면은 제2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를 정해라, 어느 민족을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한 나라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족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베트남 목사님이 하는데 다를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에 이렇게 모이면은 원내스 되어질 때는 237 나라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도 한 50개 나라가 막 정해지고 그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한 나라만 딱 정하는 것보다 이거는 개인이 한 나라를 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한 민족을 정하라.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베트남에는 낀족이 70%예요. 그럼 낀족 가운데에서도 다른 부족이 54개가 있어요. 54개 부족을 복음화하려면은 그 민족, 소수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낀족을 파고 들어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5천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소수민족이 5천 종족만 있겠냐? 아니에요. 많아요. 만 몇 개도 나와요. 그런데 왜 5천 종족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베트남을 생각해 보면은 이 54개의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나라 안에 54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중국에는 170몇 개인가 정확하게 보는데 그렇게 많아요. 한 나라에. 그러면은 그 나라를 복음하고 그 민족을, 소수민족을 복음하려면은 뭐가 소통이 돼야 됩니까? 선교 소통이 되려면은 언어가 소통되면 돼요. 대화가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의 54개 소수민족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낀족, 베트남 언어는 다 통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54개 소수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복음하면 저기 가면은 중국어 모르는 사람 있죠. 여기도 그래요. 사파라는 지역에 가면은 한참 전에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이게 베트남어를 모르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한 30여 명이 전도사들이 왔는데 그건 뭐냐? 다 또 통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통역하면 베트남어로 통역하는데 베트남어 가지고 그 소수민족에게 사용되는 언어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한 소수민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외국어 하나 꼭 가져라 이 말씀을 하지요. 그래요. 왜? 세계 복음을 하려 그러면은, 세계 선교 하려 그러면은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소통. 이렇게 할 때에 제2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다. 그래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고 생명을 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미래 소통에 대하여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어린 양,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후대에 대한 현장에 24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 소통에는 내 자신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세계 선교 소통에는 세계 현장이 있어야 되고, 미래 소통에는 후대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후대 현장은 우리가 앞으로 세워져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요? 복음 RUTC.
목사님 복음 RUTC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우리 몇 년도 되겠어요? 한 20년 전인가 됐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음 운동하려고 많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이제 제2의 여성교회, 제1여성교회에 대해서는 제2여성교회, 그렇다고 제1여성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발판과 기반이 준비가 막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이 이거였다 그 말입니다. 복음 RUTC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래갖고 한 번, 두 번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래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하나님이 또 언젠가 미래 소통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자, 선교 소통은 제2의 교회고 전도 소통은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 지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 소통의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미래 렘넌트입니다. 자, 미래 렘넌트는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텅이는 남아요. 그 거루텅이는 다시 일어나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거루텅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뭡니까? 거루텅이라. 미래 렘넌트라. 또 그 당시에 미래 렘넌트를 보면은 지금 있는 자라나는 후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미래 렘넌트 가운데에서 뭡니까? TCK나 CCK나 NCK나 이런 렘넌트들이 있다. 제3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문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아이들, 문화를 전혀 혜택 못 받는 렘넌트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많지요. 물 혜택도 못 받고 공부하는 혜택도 못 받고 건강의 혜택도 못 받고 뭐 약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텔레비나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얼마 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만 갖고 있어도 NCK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이런 미래 렘넌트에 대한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 말씀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미래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그걸 보고 미래 시대라 그러면 말합니다.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 소통에 일어나야 되겠는가? 하나만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면은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도 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지만 미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안 되고 렘넌트 너희들 영적 서밋 되라, 이거는 말이 아니다. 내가 안 되면서 너희 되라, 이건 아니다 그 말. 우리가 영적 서밋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그렇게 중요하다, 영적 서밋이 그렇게 필요하다, 영적 서밋이 모든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답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대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데 말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또 엘리사에게도 역사하셔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주은 것은 나와요. 그리고 필요할 때에 렘넌트 7명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300% 준비입니다. 300%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를 준비해 가서 이 시대에 흘러가는 메시지의 그 흐름, 본부의 흐름, 교회의 흐름, 현장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 살릴 수 있는 300%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300%를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되고 미래에 대해 책임져야 될 주역인 그런 자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담으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주역이 될 중요한 영적 서밋이 렘넌트니까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00%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십시다.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비밀을 주셨어요. 특별하고. 자, 특별한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보혜사의 축복. 부활절은 이겁니다. 보혜사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부활절에 가장 핵심이요 중심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혜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 기도하면 25에 보혜사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의 축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이겁니다. 이게 보혜사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도를 하셔요. 이 인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말합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 뭔 단어가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이 말을 많이 혹시나 접하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26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노지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합니다. 그가,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거? 그가 누굽니까? 요거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이야기하는 그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말합니다. 보혜사 곧, 보혜사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 이건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넣어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혜사 성령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활절 신앙이요, 부활절 믿음이요, 부활절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길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진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도가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분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이 일이 일어날 끼고 이 시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축복해 주시는 분이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거 언약을 붙잡으시고 계속 매일 영원히 항상 부활절의 신앙과 믿음으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